오늘은 기도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꺼리시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한 8년 동안 매년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정상 가격에서 얼마를 할인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구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제 친구가 어떻게 인터넷을 제값 주고 구독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서 그런가 해갖고 이제 매년 전화를 했더니 대표 전화를 받는 분들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럼 매니저를 바꿔달라. 그럼 매니저 바꿨을 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이거 이 가격에 좀 해달라. 그러면 처음에는 곤란하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계속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들어줘요. 그래서 매년 적은 금액이지만 정상 가격보다 조금 낮게 할인을 받으며 제가 인터넷을 구독해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또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인터넷 구독을 취소하려면 취소하라. 이렇게 나오면서 할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할인은 조금 됐어요. 근데 좀 더 해달라고 하는 저 부탁에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지역에 인터넷 다른 회사가 들어왔다면 그럼 여기 이제 그냥 끊고 다른 회사에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옵션이 없어요.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걸 끊으면 인터넷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참 부탁하다가 할 수 없어 그냥 제가 요구를 포기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잘 들어주다가 이번에 왜 그런가 이제 그때 그랬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다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반복적인 기도를 때로는 귀찮아하시고 또 기분에 따라 응답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응답 안 하시기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첫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말씀을 다루었죠.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 요청에 응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모델이 되는 모범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주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비유인가 하면 친구 3명을 동원해서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다 같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로 부르겠습니다. 먼저
1번 친구를 무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친구는 밤에 여행하다가 쉬기 위해서 2번 친구 집에 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여행하다가 느닷없이 친구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밤에 여행이라니. 네. 아마도 워낙 뜨거운 나라다 보니까 한낮의 열기를 피해서 밤중에 여행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1번 친구는 밤늦은 시간에 2번 친구 집에 이르렀습니다.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너희 집에 좀 쉬었다 갈게. 그리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놔봐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친구 전부 답니다. 이게 정보예요. 다음에는 2번 친구를 무대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는 멀리 살다 밤중에 여행 온 1번 친구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문을 열어준 친구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가게 문이 다 닫힌 한밤중에 먹을 거를 달라고 그러는데 집안에 남아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난처했습니다. 1번 친구가 나타나자 2번 친구의 삶이 복잡해졌고 번거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 앞에 갑작스럽게 1번 친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난처하고 곤란한 일들이 생겨요. 때로는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번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또 다른 친구인 3번 친구를 찾아갑니다. 여보게 친구, 나 좀 도와주게. 나는 지금 우리 집에 온 친구를 먹일 떡 3덩이가 필요해. 이제 3번 친구 집을 무대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이 밤중에 이 3번 친구의 집은 가족 모두가 꿈나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평민의 집은 이랬어요. 방은 대부분 창문 하나가 달린 아주 작은 방이었고 그 작은 방은 높낮이로 구획이 구분됩니다. 첫 번째 구획은 낮은 바닥입니다. 거기에는 곡식이나 연장 같은 물건을 쌓아두기도 하고 밤에는 주로 양이나 소, 염소 이런 가축들이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획은 바닥보다 조금 높은 마루 같은 침상이었어요. 가족들은 거기에 매트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방은 하나지만 높이를 달리해서 사람이 자는 곳과 가축이 자는 곳을 구분했어요. 그게 그 당시 평민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달리 만일 아빠가 밤중에 일어났다면 가족 모두도 함께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아빠는 집 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축들을 워워 하면서 한쪽으로 내몰고 침상으로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잘 누워 있는지 잠자리를 잘 봐준 후에 호롱불을 후 끄고 자기도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애들이 이불 속에서 희덕거리며 떠듭니다. 얘들아, 조용! 잠잘 시간이야! 낮은 바닥에 닭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멈춰섭니다. 염소의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모두가 서서히 또 서서히 꿈나라로 갔어요. 한밤중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쾅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하던 가축들이 깜짝 놀랐어요. 꼬꼬대 꼬꼬 음메. 3번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며 급히 일어나다가 잠자는 아이의 발을 밟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웁니다. 이 우는 소리에 가축들은 더 크게 울어댑니다. 3번 친구는 짜증 섞인 소리로 묻습니다. 누구세요? 야, 나야, 나, 친구. 뭐라고? 난 이 밤중에 찾아올 친구가 없는데. 야, 그러지 말고 문 좀 열어줘. 지금 음식이 좀 필요해서 그래. 뭐라고, 이놈? 너 정신 나갔어? 이 밤중에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잠자리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집니다. 야, 이놈 저리 꺼지지 못해. 너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잠에서 깼단 말이야. 근데 계속된 노크 소리에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줘요. 흔히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그러죠. 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 이런 말이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한참 곤하게 자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에 갑자기 깬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 말씀엔 친구라는 말이 붙질 않아요. 그리고 4가지 요점을 속사포처럼 쏟아냅니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 벌써 문을 걸어 잠갔다. 아이들과 내가 이미 잠자리에 들어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일어나서 네 간청을 들어줄 수 없다. 이게 4가지가 속사포처럼 쏟아부어져요. 여러분, 한밤중에 먹을 것을 얻으러 온 주제에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을까요? 이 밤에 그렇게 문을 꽝꽝 두드리면 동네 전체가 시끄럽게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마을 사람들 다 깨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민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이 3번 친구가 투덜거렸지만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너 지금 몇인 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더 큰일 나기 전에. 그래서 1번 친구를 돕기 위해 찾아온 2번 친구는 결국 3번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예요. 여러분, 한밤중인데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해 친구 집을 찾아가서 잠을 깨우는 건 이만저만한 신뢰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친구 사이의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내어주지 않겠지만 간청하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모범 기도인 주 기도문을 한 단어로 시작하셨죠. 아버지여, 아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규정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고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간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십시다. 3번 친구는 2번 친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겁니까? 예, 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 간청함을 인하여 그랬어요. 간청함을 인하여. 여기 간청이란 말은 한자를 풀이해 보면 뭐라 그래요? 간절하게 청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이 말의 원어는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말이에요. 아나이데이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뻔뻔하다, 부끄럼도 모른다, 모렴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Because of the man's boldness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남자의 뻔뻔함 때문에, 그 남자의 당당함 때문에 일어나서 요구를 들어줬다. 이런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영어의 boldness라는 말의 매력을 느낍니다. 뻔뻔함, 당당함.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얼굴에 뭘 깔았다고 그래요? 철판을 깔았다고 그러죠? 철판을 깔았다. 그러면 이 철판을 깔았다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귀찮게 졸라대니 일어나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저 간절하게 청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뻔뻔하게 철판을 깔고 계속 두들게 되니까 그 얘기를 들어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원어의 의미예요. 이것이 3번 친구가 2번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신단 말인가?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인가? 하나님도 귀찮아하시는가? 하나님도 막무가내로 막 때를 써야 응답해 주신다는 말인가?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겨우 알았다 하고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인가? 이번에는 이 NIV 성경이 또 개정됐어요. 그래서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TNIV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TNIV 이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난외주를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Yet to preserve his good name.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혹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 그 사람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떡을 요청한 2번 친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요청을 받은 3번 친구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아무리 야심한 시간이라도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삼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방의 손님 접대 전통에 비춰볼 때 만일 그날 밤 친구를 매몰차게 거절했다면 다음날 마을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이고 마을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몹쓸 사람이라고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고 체면 때문에 이름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듯한 시나리오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말인가? 하나님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내키지 않는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인가? 이런 궁금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 비유가 과연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비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조를 위한 것인지를 밝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크기가 다른 가방이 있습니다. 이걸 A라고 봅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렌지 속에 사과 한 개, 이걸 B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림 중에 어떤 것이 비교일까요? 비교. A일까요? B일까요? A 손 들어보세요. 비교. B 손 들어보세요. B는 아무도 안 드시네. 예. A가 비교지요. 여러분, 비교, compare. 이게 뭡니까?
같거나 비슷한 거를 설명하는 구조예요. 방식이에요. 그러면 대조, 컨트라스트는 뭐예요?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A가 비교고 B가 대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의 3번 친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비교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대조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것일까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몇 가지 주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오세요. 먼저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즉시로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주제를 되게 좋아해요. A라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자 B라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자 3번 친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작은 책이지만 거기 귀한 말씀들이 들어있잖아요. 그 말씀에 기도의 특권이라는 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삶으로써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비유에 나오는 친구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난처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혼자 발버둥 치지 않고 즉시로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1번 친구는 누구? 2번 친구에게. 2번 친구는 3번 친구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마치 꽃이 자연스럽게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3번 친구가 말합니다.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잘 나가다가 흐름이 잘 이어오다가 바로 3번 친구에 와서 메시지가 끊겨요. 그렇죠? 1번 친구가 2번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2번 친구가 3번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3번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가 멈췄어요. 또 이 비유 속에는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주제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정이라는 문맥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라요.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93쪽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편한 친구를 만나 그 친구에게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5시간 이야기하고 야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이렇게 다 털어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펴놓는 게 그게 뭐다? 기도다. 그게 1번 친구는 2번 친구에게 2번 친구는 3번 친구에게 거침없이 자기의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3번 친구에게서 이것이 중단이 됩니다.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오늘은 안 돼. 내일 다시 와. 난 지금 자고 있잖아. 우리 가족 자고 있잖아 지금. 왜 우리를 깨워? 잘 나가다가 3번 친구에게만 오면 메시지가 중단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이러지 않으실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친구는 같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가 3번 친구와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컨트라스트, 대조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알게 됐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실물교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실물교훈 141쪽에 그러나 이 비유에 나타난 이기적인 이웃이 몇 번 친구예요? 3번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 교훈은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대조를 위한 것이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의 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의 급한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비유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3번 친구와 다른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은 친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청해야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번 친구의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시편 1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3번 친구는 그 야심한 밤에 뭐하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잠을 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굳이 막 때를 쓰고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아신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곧 얘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여러분, 3번 친구는 2번 친구가 때를 쓰니까 뻔뻔하게 계속 두들기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입에서 아버지여,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하신다? 시행하신다. 아셨죠? 네.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벌써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하나님은 3번 친구와 같지 않으십니다. 3번 친구에게는 뻔뻔스럽게 졸라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매몰차게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반응해야 할 만큼 깊은 우정이 필요했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끝까지 안 열었을 테지만 친구니까, 깊은 친구니까 결국은 열어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간절한 것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베스트 타임에 그걸 들어주시면 나와 우리 가족, 내가 관련된 모든 것이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셔요.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되지만 위에서 볼 때는 지금이 아니라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생전에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본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일화입니다. 그는 생전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인 5명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그 5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2번째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을 때 3번째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2명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끝까지 버텼어요. 세월이 흘러서 조지 뮬러가 생을 마칠 즈음에 찰스 팔슨스라고 하는 목사가 이 조지 뮬러를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을 다 책에 실었어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 팔슨스 목사가 뮬러에게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친구 아들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나는 52년 동안, 몇 년 동안? 52년 동안 매일 그 2 사람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들은 내 젊은 날 친구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생을 거의 맞춰갈 즈음에 52년 동안 기도한 내용을 공개했어요. 그 후에 죽기 얼마 전 뮬러가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그 2 사람 중 1명이 우연히 교회에 들렀다가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갖고 회심을 합니다. 몇 명 남았어요? 1명 남았어요. 그런데 뮬러는 이 나머지 1명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대로 그의 간절했던 기도가 완성되지 못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뮬러의 장례식 때 이 마지막 사람이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뮬러가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하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그럼 다녔다고 그래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뮬러는 생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 마지막 사람을 위해 52년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뭡니까?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끈질기게, 만약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면 말입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때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왜 우리의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